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너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천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이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직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서 53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종이 죽음으로 속죄 제물이 되고 오늘 본문 54장부터 55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때 우리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반응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절하고 악인을 되기 원하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구원은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러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하나님 자녀로서 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속자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존재하지 않고 실제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다행히 복을 주셔서 아이를 낳았지만 다른 어떤 가정들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이 노래하는 이유는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자식이 많이 있지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애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 상황을 보면 분인나는 애가 있고 한나는 애가 없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냥 성전에 가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는 그 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무엘을 드렸더니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순종의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안 됩니다. 요만큼 헌금하면 더 주겠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목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저금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10배, 30배, 100배 열매를 주시겠지 생각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 열매를 기다는 것은 사행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깨닫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헌금은 저축이 아닙니다.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돌려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본문에도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즉 우리가 찬양하고 있으면 남편 있는 자들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 본문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이가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낳은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많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기도하였을 때 사무엘가 많은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장막턱을 넓히며 내 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그전보다 더 넓은 지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생각했던 지평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넓은 지평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줄 것이고 모래보다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자식을 달라고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식들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영원성을 두고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당장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의 차이의 갈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가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붙들고 믿음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은 넓은 집, 큰 집을 세울 때 기초를 더 깊게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게 판다는 것, 그리고 기초를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련되는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것입니다. 말뚝을 견고히 한다고 해서 이때 이 말뚝은 선풍입니다. 세상의 선풍에서 그리스도의 선풍으로 가는 것,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연단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막을 크게 넓히는 이유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만나
나를 통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을 통해 나도 함께 해보자, 함께 동참해보자라고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끄러운 각오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점을 가지고 지고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징은 품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편이고 왕군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지 않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버리셨으나 큰 긍휼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잠시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속을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미워하십니까? 그리고 원수처럼 지내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들도 그렇게 긍휼로, 사랑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님의 사랑이 그 잘못보다 더 크게 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집에 오면 반갑게 맞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뻔뻔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그 뻔뻔하게 나아가는 방법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연단하고 훈련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심판하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다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의 표현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려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내쫓든지 전멸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닮아가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 회복의 상태에 다시 예루살렘 성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배드려야 한다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영원한 미래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공생애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와 있고 그리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외면에 대한 설명이라면 13절과 14절은 내면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불안입니다. 분노, 상처, 억울함들이 다 오라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 정결함으로부터 능력이 생기며 공의로 살며 우리가 비로소 의로움의 기초가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지고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다스리는 영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다스리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그 법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도 생명의 사람들로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어쩌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그 형체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며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모범을 보여주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끝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나아갈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대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응답을 누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속에 누리며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